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리라.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열국심판 마지막으로 29장부터 이집트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집트 심판에 관한 말씀이 무려 29장부터 32장까지 많은 분량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제1조 왕조가 시작된 시점이 BC 3000년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수천 년간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는 최소한 수백 년, 최대한 이 이집트와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평생을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잘못을 해도 바로바로 죽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부분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인데 그 7,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진리를 깨닫고 반성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가 일생 산 것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이 날이 BC 587년입니다. BC 587년 10월 12일,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6개월 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6개월 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6장 1절을 보면 열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9장의 예언이 26장의 예언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서서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장의 예언이 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그 예언을 받은 시기순으로 열방 심판을 배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대상순으로, 예언의 대상의 멸망순으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은 시기순이 아니고 대상순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우리 성경에만 예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집트입니다. 성경의 번역도 빨리 이집트로 바꿔야 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이집트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로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황하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강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세계의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집트는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한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화려하고 굉장한 문화였다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려하고 찬란하며 굉장한 이집트의 문화가 고대 중근동에 있는 열국들을 취하게 하는 술이 되어서 열국들을 취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그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에 끊임없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도록 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 결과를 물으시면서 이집트를 크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집트의 파라오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나일강을 말합니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이 큰 악어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일강이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자기가 언제 태어났다고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가 이러한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악어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아가미를 갈고리로 깨고 파라오에 붙어있는 강의 고기인 이집트의 백성들과 함께 강에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강에서 끌어내어 땅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집트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처럼 보였는데 본래부터 의지해서는 안 되는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단단해 보이고 의지해 보이지만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찌르고 그 가시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허리채 통째로 흔들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의지함으로써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그 견고한 지팡이야, 나를 의지해 라고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바벨론 군대를 내게 이집트에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만드셨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BC 568년. 그래서 이집트가 이 BC 568년 이집트의 아마시스라는 파라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집트의 본토를 장악하고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대를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은 이집트가 카이로와 나일 강변 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망해서 그 큰 나라가 40년 동안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했다고 하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4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40년이라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서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집트 땅을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래서 흩어버린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모아내되 이집트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집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 바드로스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 쪽에 발달된 도시입니다.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강,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이렇게 해서 4대 고대 문명 발상지로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를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첫째로 15절에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집트를 의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를 아주 약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할 수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갈대 지팡이, 가짜 지팡이 역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미약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왜 너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너희를 의지하게끔 마치 지팡이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했느냐. 지금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위에 다른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문제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미약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에서 10년째 해라고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은 예스겔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째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예스겔의 예언을 받은 순서대로 예스겔서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열국들의 나라별로 예언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런 시점이 10째 해에서 27째 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것은 BC 570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예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와서 27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러한 예언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절 이하의 말씀이 예스겔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예언입니다. 예스겔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편집된 것은 아니지만 예언을 받은 기간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받은 예언이 이 17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18절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자식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우리가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집트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수고하여 두루를 점령했지만 그 전리품을 얻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두루에 전리품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이때가 앞에서 말했던 BC 568년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이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두루를 칠 때에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해 실망을 했지만 이집트를 침략한 다음에는 큰 전리품을 획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범죄한 이방 나라들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이집트에서 전리품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집트가 망하는 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힘, 구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뿔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의지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의지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므로 오히려 이집트보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 이제 이집트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입니다. 30장에도 계속해서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칼, 바벨론 군대입니다. 곧 그 칼이 오게 될 것인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은 이집트의 동맹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도왔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곳에 가거나 도와주거나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다가 우리도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집트를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을 당하는 이집트를 도와주는 자들도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집트 전체 모든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7절부터 19절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구체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황폐한 나라들 같이 될 것이고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고 이집트에 불을 일으킬 것이고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집트를 치실 때 사절들이 구스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에 이 이집트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구스 사람들도 두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바드로스, 소완, 노는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16절에 신나라, 노나라, 놈나라는 이집트의 성읍 이름들입니다. 17절에 아웬, 비보셋도 모두 이집트를 대표하는 성읍들입니다. 이집트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예스겔이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11년 되는 BC 586년 1월 7일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예스겔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시기를 거쳐 임했던 것이고 이것을 BC 570년 이후에 한꺼번에 편집을 하면서 이 이집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20절 이하의 내용의 핵심은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팔은 힘있게 해주고 이집트 왕의 팔은 꺾어서 칼도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팔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집트가 확실하게 망한다는 계시를 여러 번 받았는데 이집트가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망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느 나라가 잘 된다 싶고 힘이 있어 보이면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하고 강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나 유익이 된다 싶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기도까지도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스겔서 31장도 이집트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집트가 한때는 백향목과 같았는데 이렇게 백향목과 같았던 이집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BC 586년 3월 1일에 즉 앞으로 50일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그 시점 50일 후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예스겔에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가 대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아시리아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과거의 아시리아 문명과 비교가 될 만큼 아시리아 문명도 대단했고 이집트 문명도 대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시리아 문명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얼마나 나무가 큰지 나무 한 그루가 숲의 그늘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이 아시리아 문명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레바논 백향목과 같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계속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아시리아가 니누의 성이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 문명도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 아시리아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키가 커서 구름에 닿고 6절에 보면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문명이 바로 아시리아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그 그늘 아래 수많은 속국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 아수르나는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리아가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그렇게 잘 나갔던 아시리아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 아시리아 문명이 그 아시리아가 수도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줄을 칩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것이 아시리아 문명이 심판받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남유다 왕 13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부족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니 막말을 합니다. 그 말이 기억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아수르 대왕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도 아수르 왕을 당하지 못한다 하고 그런 막말을 하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괴멸당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아수르가 쇠약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 아시리아가 BC 612년에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아수르가 지금 마치 이집트와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접근을 예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들의 심판의 이유가 대부분 마음이 교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 이것은 결코 참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국들의 어떤 심판의 이유가 마음이 교만한 것인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나가던 이 열국들이 결국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날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3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1째 해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니까 지금 12째 해면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이듬해가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집트의 파라오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파라오에 대한 예가입니다. 예식에서 32장은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집트 파라오를 무서운 사자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나일강을 더럽히는 악어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그물을 이집트 파라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이집트의 파라오를 잡아서 끌어올리리로다.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찰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당시 이집트가 망했다라는 이 뉴스가 고대 중근독의 빅뉴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빅뉴스를 듣고 그 열국들이 그 바벨론 칼을 생각하면서 번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내가 그 많은 백성, 이집트의 주변 열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열국들을 너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망했다 하는 심판 소식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열국의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래서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그 강한 나라에 술 취했던 그 수많은 열국들이 모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집트를 심판한 후에 내가 다시 그 나일강의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라이지만 이집트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교만하지 말고 진정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수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되는 해 어느 달 1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수겔에게 임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18절에 이집트, 22절에 아수르, 24절에 엘람, 26절에 메섹과 두발, 29절에 에돔, 30절에 시돈. 이들은 수월은 음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구덩이, 무덤의 구덩이 다 같은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죽음을 당한 이러한 나라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잘 나가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였으나 수월, 무덤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절, 32절은 특별히 이집트의 왕, 바로 파라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자들이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앞에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망측한 장녀 예루살렘의 목을 바벨론이라는 마강된 칼로 하나님께서 참수하시고 그 예루살렘과 함께 놀아났던 주변 열국들을 하나하나 참수하신 다음에 그 열국들의 시체를 운부 구덩이에 다 쓸어 넣으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떵떵거리고 잘나가고 힘이 있다고 세상을 지배하고 유혹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한 모든 나라들,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간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좋아하는 자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수월 구덩이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정말 강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오히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을 두렵게 하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고 잘 나가는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 음부 구덩이에 다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집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가 교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의지하도록 하였던 갈대 지팡이 이집트가 심판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며
굳게 서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